구원받고 진리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62번 부활절입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공주에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기 못하르네 예수 내 구주 그 길을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 최석철
사업주 안수지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어둠의 건설을 깨치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 귀한 부활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승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참으로 어둠에서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 시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으로 저희들 동참하며 아버지 참으로 묵상하며 참으로 근신하는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참으로 되었어야 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알면서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버지의 시간 온전히 아버지 깨끗게 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시간은 참으로 온전히 우리들 하나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참으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아버지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되게 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참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오심을 저희들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아나심을 아버지 전 온 세계 만방 곳곳에 목소리 높여 외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고 원하옵나니 참으로 이 세상 아버지 코로나19에 의해서 아버지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훼손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죄악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에 아버지 참으로 무덤의 그 어둠으로부터 아버지 참 모든 것을 깨치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이 어둠을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아버지 증인되게 하셔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참으로 지났지만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심령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혼란에서부터 아버지 참 저희들을 구원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이 계획하고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큰 비용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수험 각종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참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큰 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계 만방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정말 심히도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전쟁으로부터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는 귀한 은혜 아버지 참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을 보낸 성사를 보낸 교회들을 아버지 더욱더 굳건히 서서 아버지 굳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말씀과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물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선교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기도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끊임없는 물질로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참으로 부활 주일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참으로 저희들 변화를 받으며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회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날이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리아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빈 무덤을 발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몰라요. 부활절, 그저 계란 받고 먹고 그걸 끝납니다. 왜 우리가 계란을 받아야 되는지, 주려야 되는지, 그것은 도대체 뭐 부활과 단어가 비슷해서 계란이 달걀이 부화가 됐다고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야 됩니다.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고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뭐냐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못해. 근데 저는 그 어머니한테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인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게 부활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내려도 어떻게 해서 또 초인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고 3일 뒤에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잃었다가 혼수 상태에서 산소호흡기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육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나중에 살 텐데 그때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 것이냐? 그러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다가 인해서 다리 부러지고 다 망가지고 장기 다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죽지요. 어떤 사람은 화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나는 가루가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은 세월호 같이 아직도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부활을 잘 알아야 돼. 부활은 죽었다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영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요. 너 왜 믿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안 믿었느냐? 나는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무인도에서 혼자 어떻게 살다가 그냥 살다 왔어요.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천만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말은 또다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의 이 모습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형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정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부활은 몸이 없다 그랬어요. 몸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만져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영적인 부활이에요. 이 육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육적인 가족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같이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 믿으면 이걸 갖다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것이 뭐 그날 가서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육적인 모든 집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병들어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고로 죽어도 걱정할 일이 없고, 굶어 죽어도 늙어 죽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시체를 못 찾아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물론 한때는 그래서 화장을 안 했어요. 그 시체를 다시 그대로 거기서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덤을 잘 가꾸고 또 그것을 매장하고 했습니다. 또 서양이나 다른 지역에는 꼭 무덤을 교회 지하실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화로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 현장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일단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3일 전에 내가 죽은 뒤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까지 얘기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두려운 사람들은 있었어요. 누가 두려웠느냐? 로마 군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왜 두려웠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무덤 문을 지켰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켰어요. 누구도 이 시체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을 막으려고 그들은 뺑 돌려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청년,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요셉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빈 무덤, 자기가 빈 무덤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 앞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되었을 때, 장사 지낸 지 3일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귀신이 들린, 7 귀신 들렸던 흉악한 여인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치료받고 이제는 부활했었던 그 목표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여인은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까지 지금 무덤에까지 간 거예요. 왜 갔느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한번, 물론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준비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장례의 향품을 거기다 부으려고 가져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요한나. 아니에요.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 그리고 그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즉 마리아 여인들만이 무덤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줄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진짜 두려운 것은 로마 군인들이 무덤문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 됐어요? 로마 군인들이 증인이. 아멘. 그들이 진짜 증인. 아멘. 왜 그들은 예수님을 가두려고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지켰는데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됐어요. 근데 말로는 또 뭐라 그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이 거짓말의 소문을 퍼뜨려요. 참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안 믿게 하려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어요. 그 로마 군인들한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으면 그 찾아와야 돼요, 놔둬야 돼요?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왜 안 찾아왔어요?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거지.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하느냐 이게. 그러면서도 너희가 로마 군인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군사들이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다라는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막지 못해. 또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시체를 어디 가서 찾아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시체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결국은 로마 군인들은 지켰고 그들은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백부장은 말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없다? 대한민국은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다수결로 끝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다. 자, 투표를 했어요. 그럼 예수가 없는 겁니까? 투표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투표로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데 다 5천만 명이 예수 부활 안 했다. 한들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논리와 성경과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투표로 대통령,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다 뽑아요. 내 표만 많으면 내가 대통령도 돼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어요. 내 표만 많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시험 봐서 어떤 점수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표만 많이 되면 그냥 손 들어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그럼 그 사람은 사형이고 이 사람은 그냥 무죄다. 그럼 무죄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치외 법권이 있어요. 대통령은 누구도 감옥에 못 보내요. 어떤 상황이라도 구속 못 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때로는 우리는 또 투표를 해갖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해서 사람들이
법정에서 로마 군인이 헤롯이 빌라도가 그렇게 딱딱딱 두드렸다고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거기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가서 전했는데도 못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전해도 제자들은 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냐 이거예요. 그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내 부모님이 살아났다.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면 나는 그날을 꼽아요, 안 꼽아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난다고 하면 나는 그거 얼마나 찾겠어요.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은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그냥 생각인가 보다. 상상인가 보다. 그냥 만들어놓은 소설인가 보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현실이, 현재, 지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죠. 이것은 팩트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은 살아난 겁니다. 아멘.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전설도 아니에요. 아멘. 확실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예수님은 살아난다라고 살았을 때 예언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반드시.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그게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했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답답해요. 모든 것들이 정상이 없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장 어디를 나가는데 제재를 받아요. 모임 마음대로 못해요. 마스크 써야 돼요. 또 인원 제한 받아야 돼요.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외국 갔다 오면 격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나만 건강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각 병원에 있어도 면회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다 막혔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런 믿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정대로 실제 사건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건 누구 얘기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그것을 증인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증인했고 또 제자들도 증인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리고 부활한 사건, 승천하는 것을 다시 올 것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최봉석 목사님, 사실 어제 설교 본문인데 최봉석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제시대에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그 일본 경찰이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 말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탁 하도 때려요. 때릴 때마다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또 두 대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 예수 천당.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한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몸속에는 예수 천당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예수 천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도 그냥 예수 천당. 맞아도 예수 천당.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거기서 항상 찬송을 불렀어요. 411장. 그게 뭐지? 예수 사랑하시면 그것을 계속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죄수들이 다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찬송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끄러 뭐라 해도 때리면 예수 천당. 찬송 부르고 예수 천당.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최봉석 목사님. 이게 바로 부활신앙.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란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너 나 이렇게 했어?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찼던 최봉석 목사님처럼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굿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굿 뉴스는 예수 부활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내 모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손해보아도 이익이 돼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내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예수 천당, 예수 부활, 이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인들이 증언했고 로마 군병들도 증언했고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현실이고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기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예수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의 표현으로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예수님은요, 가장 잔인하게 죽었어요. 사형도 가장 잔인한 사형을 받았어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형이 다 목이 잘리기도 하고 몸 사지가 잘리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러나 십자가형만큼 잔인한 건 없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저주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저주,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가장 잔인한, 그렇게 보았던 그들, 그러나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가장 잔인한 사람, 잘못된 사람,
죽어 없어져야 될 마땅한 사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심령정에 있든지 간에 나 같은 가장 못난 사람,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부활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 같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거지 같은 불쌍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은총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이 비록 마음이 상해요.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내 지인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괴로운 게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출세하고 싶었던 거, 나도 돈 벌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은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또 술 많이 드셨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돈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한테 돈 줄 때는 꿔서 줬어요. 빌려줬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서 빌려다가 가져갈 때도 있어요. 네가 저기 가서 돈 빌려서 가져가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모습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있는 사람은 생색내고 유세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다 어렸을 때 보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모습에서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부모님도 예수 믿고 그렇게 술 주정으로 정말 진짜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은 술 사주고 저 사람은 술 사주고 이 술집에 외상이 있고 저 집에 술 외상이 있고 가는 곳마다 외상이 없는 데마다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외상술을 많이 줬는지 돈 없으면 외상 딱 걸어놔요. 장부에 다 항상. 그리고 뭐 고추 팔면 가서 갚아야 되고 쌀 팔면 참깨 팔면 항상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시 이제 또 빌려다 쓰고.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 믿더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목사님 양복 사주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리는 한 5리는 될 거예요. 1km, 1.5km는 걸어가요.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가요.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시는 저 뒤에 우리 아버님이 쓴 저 노트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칸에 있는 검정 노트 또 파일 노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만 쓰다가 가셨어요. 나는 그런 부모 밑에서 목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 같은 부모님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게 바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을 보면은 주님의 부활 이것이 이렇게 큰 은총을
저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불쌍한 자들을 찾아 안기는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부활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이제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형식적으로 오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멘. 기뻐 뛰며 날라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순수하게 흠 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터닝 포인트를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 아마 우리 여기는 다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되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느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 부활을 나는 목격을 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빈 무덤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 얘기하면은 저는 며칠 몇 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에 보면은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 한 주간 저는 사실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루 한 끼. 근데 금요일 날만큼은 한 끼 갖고 양이 안 찼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점심 저녁을 금식했어요. 근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또 이렇게 금식해봐요. 이 고난주가 아닌 뒤에는 내가 금식할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파서 못 먹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것과 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안 먹는 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뭐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것과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의 금식은 주님을 위한 금식이에요. 내 건강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금식이에요. 한 끼가 아니라 사실 어제도 사실은 안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 금식은 안 해요. 깜빡 잊고도 안 하고 막 그래. 근데 저는 어제도 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기뻐요.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주님을 위한 금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병도 건강도 내 몸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하면은 나만은 받고 그냥 끝나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찍으십시오. 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직진. 근데 부활 신앙을 망각하거나 모른다면은 돌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요. 그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될 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는 방향이 직진이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하면 뒤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거죠. 그냥 그대로 직진. 그러나 요나와 같이 누구 같이요? 요나는 또 어땠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근데 니느웨로 가다가 하려고 했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마침 배를 타고 니느웨 가기 싫은데 가라 보니까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이거 타자. 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터닝 포인트를 찍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아멘.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길은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멈췄다가 돌아서십시오. 아멘. 그냥 돌아서는 수는 없어요. 거기서 멈춰요. 일단 멈추고 방향을 잡아서 다시 쓰구나. 니네구나. 니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십시오. 아멘. 아니면 멈추고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오늘도 내가 터닝 포인트를 잘 잡아서 내가 로세처럼 되지 말고 또 요나와 같이 되지 말고 이 아브라함처럼 되시길 바라고 회개한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요나를 회개하고 나니까 토해내놓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신앙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올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은 곳으로 아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집안의 가족 내력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고 수치스러운 일 같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만일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술 주정뱅이가 되었다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전도자가 되었고 성경 필사가 우리 교회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들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나같이 천한 자, 멸시받는 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내가 섬기고 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봉사와 헌신이 앞서가게 도와주시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피 터지면서 싸우면서 아니지만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도와주셔서 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헌신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 경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주를 위해서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또 내 심령 속에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은사와 같다구나.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우리는 부활로 아침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가정, 우리 이순자 성도님 가정 박수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아침이라고 또 이렇게 온 식구가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상숙 집사님, 박성훈 집사님 사실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갖고 격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힘내라고 박수로 쳐줍시다. 우리 김상숙 집사님, 박성훈 집사님 건강하시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거 다 풀렸습니다. 마스크만 이제 착용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인원 제약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2주 뒤에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2주 뒤에 뭐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주 뒤에는 좀 지금 보니까 10만이 안 넘어왔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9만 몇 명으로 지금 팍 줄었어요. 그 100만 명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하루에 100만 명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10만이 이제 안 돼요. 앞으로는 이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 자유롭게 드려야 사실 돼요. 저도 이게 마스크 사실 되게 답답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부딪힐 때는 제가 매너상 이제 같이 부딪히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은 고난과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고 부활절처럼 기쁘고 즐거운 앞으로 좋은 소식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싹 지나갔어요. 이제는 좋은 소식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 또 특별히 오늘 부활절 이렇게 되기까지 앞에 우리 이숙경 집사님 잊을만 하면 또 꽃을 새롭게 드러내요. 너무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부활절이라고 이게 수국인가요? 네, 수국.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수국에 대해서 수국 멋있는 또 예쁜 수국을 가져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떡도 준비했어요. 또 집사님 감사드리고 저 교회에서 또 지난주에 부활절 준비하라고 헌금을 하셔서 또 최 집사님 또 이숙경 집사님에서 뒤에 부활절 선물도 했습니다. 또 이숙경 집사님 떡도 했으니 아주 정말 갑절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 집사님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서 대문에 놓고. 네, 우리가 가서 대문에다가 놓고 전달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 아침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둠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해방받아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희망이 생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몸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무덤에서 누워 있을 수 없어서 돌문을 옮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아멘. 저들 절망과 좌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부활절 감사 예물, 구제원금, 주일원금,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또 직장 사업의 복과 하나님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심령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절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들 머리와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